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갇혀 왔는데 이제는 아무나 제사슬로 데울 수 없게 하였으니 그는 더러 브라바가 제사슬에 내었어도 제사슬을 끊고 바람에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뱃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빌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물살하거든 지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부러워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아가고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뭐 해야 산다고요? 기도해야 삽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살지를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게 생명의 떡인 겁니다. 예,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지방으로 갑니다. 학자들은 약 이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다. 배 타고 건너가는 시간이 그렇게 예측을 하죠. 이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그 지방으로 갔는데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이 불었죠. 자, 바람이 부니까 뭘 더 일어납니까? 물결이 일어나게 되죠. 파도가 막 일어납니다. 배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물이 배로 막 들어오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죠. 그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거의 죽을 뻔한 이 제자들이 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자, 저가 누구? 뉘시기에 라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바로 짠하지 않아요? 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바람과 파도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할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끝나는 게 사장이에요. 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5장에 딱 들어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군대 귀신, 귀신도요. 몇 명 무슨 귀신 들였다고요? 군대 귀신 들였대요. 군대 귀신 네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뭡니까? 우리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이런 사단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길론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 약 한 6천 명 정도의 군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6천 명.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예, 군대라고 하는 말이 이건 네길론이라고 하는 말로 6천 명 정도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자녀를 키워요. 내 자녀가 10명이야. 10명의 자녀하고 살아. 어떻게 했어요? 20년 못 살아요. 30년 못 살아요. 남자가 30명이야.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키우기도 어렵고 둘 키우기도 어렵고 셋 키우기도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 때는 얼마나 예쁘고 참하고 그런데 아들 둘 낳더니 깡패가 된 거예요. 깡패가 소리 지르고 막 부지깽이 들고 쫓아다니고 우리 어머니도 막 수원하고 그러는데 우리 키울 때 보니까 막 우리 때리려고 막 부지깽이 들고 쫓아다니시더라고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군대 귀신이 들어왔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군대가 들어왔대. 그런데 이 사람이 형편이 어떻게 되겠어? 말로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드러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뭐가 들렸어? 귀신 들렸구나. 알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잖아요. 특별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네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미쳐가지고 날뛰는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구나 봐도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점잖하고 얌전해. 자,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논쟁하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바이블 타임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왜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들의 유전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더 옳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씻지 않는 손으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에 더러워진 손으로 그들에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막 손을 닦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제자들아, 제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해. 그의 우상숭배, 간음, 음란, 탐심, 이런 것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해요. 그래서 늘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더러움과 연관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예수님이 늘 항상 이 귀신을 부를 때마다 무슨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한 번도 귀신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은 영은 같은 영이신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셔. 근데 귀신은요? 더러운 영이야. 이 더러운 영이 어디에 산다고요? 더러운 영이 어디에 산다고요? 사람에게서 산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어디서 산다고요? 더러운 영의 집이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더러운 영의 거처예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시는 성전인데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는 이 집은 뭐예요? 귀신의 집이요. 귀신의 집. 근데 그 귀신의 집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성전된 집에서는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로 살아가냐면 영으로 살아갑니다. 영으로. 근데 그 영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데 더러운 귀신이 움직이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드러났고 이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알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몰라. 드러나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같고 이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귀신 들렸네 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그것으로 우리가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냐 더러운 영이 있냐의 차이점이요. 그럼 이 사람은 바깥으로 드러나서 막 무덤 사이에서 살고 쇠그람으로 매여있고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장애하니까 이렇게 있지만 이 사람은 입으로 나와. 입으로 더러운 것이 입으로 막 분칠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주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더 무서워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더 무서워요? 훨씬 무섭죠.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 이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교훈을 주의하라. 그걸 보고 사람 생각이라고 한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블타임에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해요?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 그게 비유야. 그 비유를 내가 해석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 자, 예수님은 구약을 뭘로 봤다고요? 비유로 봐요. 그 얘기는 뭐냐고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석해야 된다. 자, 거기 미술 치유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미술 그림을 하나 그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딱 봐요. 네, 나무 그렸네, 집 그렸네, 물고기 그렸네 이렇게 하지 않죠. 이 사람이 물고기를 그렸는데 크게 그렸느냐 작게 그렸느냐 이 비유들과 모든 것을 보면서 해석을 하죠. 저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바로 이렇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누구에게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아니,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그 예수님을 보고 저가 누이시기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라고 말했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그냥 지가 스스로 나와가지고 엎드려 절도 하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분을 보고 씨를 가진 자예요, 씨.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라고 해요. 씨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냥 사람으로 보일 뿐이죠,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져야 돼.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것이 쉽냐?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을까? 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을까요? 왜 알지 못할까요? 왜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어지면 막 전국 깜빡깜빡거리고 막 성탄 트리를 달고 별짓을 막 하고 막 캐롤을 엄청나게 틀어대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지 모를까요? 전혀 알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려면 이게 눈에 보여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넘어서 봐야 되는 이 눈, 이게 영의 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해. 근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대. 그리고 가나 혼잔치, 그리고 니고데모,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보라는 거죠. 자,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고백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그럼 보세요. 그럼 구약 내내 얘기하고 있는 게 메시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 사람 생각이 여기 딱 개입이 되니까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자기들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거대한 다윗 같은 군대예요. 그런 사람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 주권,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가려져 있으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보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말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죠.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상황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해. 내 감정이 요동을 치고 있고 내 환경이 요동치고 있고 내 믿음이 낙심되어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똑같아. 하나님이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죽으신 분도 아니고 막 여전히 똑같은 그 자리에 계셔. 오늘 찬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뭐가 같아? 산과 같아서 늘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이상하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내가 변할 뿐이요. 그래서 견고한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여전히 똑같이 보이는 신앙이죠. 우리는 막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문제, 늘 항상 누가 문제냐면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느냐 얘기. 요즘 애들도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요즘 애들은 사랑 당하는 걸 그렇게 잘하대요. 참, 요즘 엄마들 피곤하겠어. 조금만 뭘 안 해주면 너무는 나를 안 사랑하는 거 봐. 이런 얘기를 막 애들이 그냥 하대요. 우리는 어렸을 때 사랑이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뭐 사람이요. 그냥 열심히 밥만 주면 그걸 땡이지. 근데 요즘 애들은 막 정석적인 것이 사람을 막 사랑 다하려고 하고 막 미워한다고 그러고 막 별것을 그러더만. 하나님은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열심히 안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 같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요? 택도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면 더 잘 좋고 나에게 안 좋으면 안 좋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고. 흔들리잖아요. 내가 거짓골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요. 그 하나님이셔. 아들은 어떻게 해요? 맏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율법적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비난을 하고 왜 잔치를 하냐고 그러고 별것 다 하죠. 아버지는요, 있는 그대로 올 때 안아주잖아요. 목욕시켜주잖아요. 그 아들도 잔치하잖아요. 죽었다 살아왔다고요. 이게 아버지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뿐이에요? 내가 흔들릴 뿐이요. 내가 요동칠 뿐이요. 나만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막 움직이고 있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돼. 하나님은 원칙이 있어. 원칙이. 하나님은 원칙이 딱 세워놓고 그 원칙대로 그대로 가. 그게 공의와 정의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공의와 정의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그 정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들어와서 그곳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이들이 제일로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줘야 되는데 원칙 없이 아이들을 대해주면요 아이들은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십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정확하게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 공의와 정의를 잣대를 딱 대고 이 범위에 딱 넘어가면 딱 혼을 내면 아이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딱 나와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 기분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데도 혼내고 못하고 있는데 혼내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살아남을 적 없어요. 기분대로 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돼. 내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 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다른 사람을 상대하듯이 그렇게 상대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상대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는 사람을 상대할 때 그렇게 상대하면서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 그게 미련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서로 뭐 하라고 그래요? 따라서 종되어라, 서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뭐가 되라고요? 종되어라. 서로 뭐 하라고? 섬기라. 근데 우리 서로 종되려고 그래요? 아니죠. 서로 상전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늘 지배하려고 하고 늘 그냥 누르려고 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서로 뭐 되라고? 종되어라. 섬겨라.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섬기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보세요. 그 형편이 어떻게 된다고요? 집에서 못 살아요. 무덤에서 살아요. 손과 발이 묶였어요.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예요? 이 사람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예요. 상대.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추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형편이 지금 비참하게 됐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인 이 피조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너 우리하고 같이 못 살아, 임마. 그러니까 너 저리 가. 저리 가! 더러워. 무서워! 가. 이래요. 근데 주님은요, 여전히 사랑의 상대예요. 근데 그가 비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비참함으로부터 그를 뭐 하려고 하죠? 구원하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눌리면서 살기를 싫어해요. 죄악 가운데 살기를 싫어해요. 마귀의 종되어서 살기를 싫어해요. 감정이 눌리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게. 아멘. 묶여있으면 풀어줄게. 보지 못하면 보게 만들어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왜 눌립니까? 나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생각이 나에게 눌렸는데 맨날 생각만 해요. 생각만.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 생각하게 만든 거야. 내가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 되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받지 않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면 비참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왜 이렇게 나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나만 생각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절대 그렇지 않아. 주님을 만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뭐 나는 왜 이렇게 하고 비참함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염려해야 돼요. 근심함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고요. 내가 막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해서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깊이 생각을 했더니 저 자식이 변한가요? 택도 없죠. 변합니까? 아니, 내가 깊이 생각했더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중독이에요. 맞나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중독이라고. 그러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뭔가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내 힘으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한 번 중독되어지면 안 돼. 도박이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막 그러다 보면 어때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막 손발을 잘라서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거든. 근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나와. 하나님이 맞잖아요. 악한 영에게 빠져버리면 여러분 안 돼. 내 생각에 빠져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 주여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근심하고 우울합니까? 아들을 못 낳니. 근데 그가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해결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비참한 이 지경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가십시오. 아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둥병자가 그렇게 말할 때 문둥병자가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습니다. 소경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잠잠히 있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가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께 나아가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은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제가 마태복음 5장 이 사건을 지금 3주째 다루고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다룰 거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다룰 거예요. 깊이 다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상당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비참한 삶, 아버지 하나님 불행한 삶,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아간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정말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기도하며 주께 설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는 수많은 영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 영혼을 상실하는 영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정말로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아버지 주를 섬기는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